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의 특징과 활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번에 이어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다는 이 세상의 나라들, 또 국가들, 또한 정부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제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개혁주의의 그 신학의 대변인 같은 분이신데, 여기에 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왜 바다에서 나오는가? 그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나라들과 정부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물, 앞서서는 바다였는데요.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나라들을, 국가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했을 때 그것은 열국 가운데서, 나라들, 국가들 가운데서 나온 짐승이라, 국가와 또한 나라들과 연관된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국가들 혹은 이 나라들, 열국들에 의한 사탄의 정치적인 박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머리에 10뿔이 달려있는 이 기괴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사탄의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정치적인 박해를 말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그 정부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기괴한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 무엇인가? Anti-Christian Persecution,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박해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정부와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머리의 이 구체적인 상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옛 바벨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 바벨론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처럼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또 새 바벨론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고 저들을 또한 이 땅을 빼앗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잡아서 자기들의 땅으로 끌어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쳐부시고 또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엔 마게도니아, 그 다음엔 로마, 이렇게 모든 이 제국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머리 10뿔 짐승은 바로 이런 박해를, 이 국가들을 통한 사탄의
박해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후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든 열국들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과 또한 그 함께하는 그런 북한 정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 수용소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가두고 그곳에서 고문하고 그곳에서 또한 저들이 중노동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이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이처럼 국가들을 통해서 사탄이 박해를 하는 것인데, 국가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를 여기에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나라를 의미한다. 물론 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이런 면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즉 사탄이 박해하는데 무엇을 통해 박해하는가? 여기 지금 국가 권력을 통해서 박해하고 바로 이것이 17머리 열뿔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하나 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로 7머리 열뿔 짐승이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나 혹은 적 그리스도나 7머리 열뿔 짐승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7머리 열뿔 짐승인데, 여러분이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보이시는 사진에 보게 되면은 머리가 7머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머리에는 이 뿔이 2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의 열뿔 짐승입니다. 참으로 기괴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담고 있고, 또 나아가 적 그리스도의 할 일, 그의 활동을 이 7머리 열뿔 짐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가운데도 독재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여러 독재자들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제일 아마 무서운 독재자라면은 히틀러가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을 거의 세상의 유대인들을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거의 절반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인데, 이런 히틀러와 스탈린 혹은 이런 모든 로마의 황제 독재자들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독재를 할 존재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독재자.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성경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독재자, 정치적인 리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사람입니다. 사탄이 마치 형상화된 아주 악한 그런 존재,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가?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독재자로서 군림하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한은 후 3년 반이 절정입니다. 그 전 3년 반은 그런 모습을 가장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와 같이 평화 조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후반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독재자로서의 특징입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뿐 아니라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Political leader.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religious leader, 종교적인 지도자, 미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드는, 거기에 또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특징이 있고 종교적인 특징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볼 때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기록했을 때 그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는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앞으로 이제 환란 시기에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독재자 또한 이 종교적인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 그때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봐도 미혹하는 자가 deceiver,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속이고 교리적으로 속이고 영적으로 속이는 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할 때도 이 미혹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무수하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캐나다나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혹하는 자, deceiver, 속이는 자와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같이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또한 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재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신천지 이만희씨 뿐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씨 뿐이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씨 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deceive, 속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속임의 현상이 아주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말세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지금 이단들이 기승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세의 현상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강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아주 하나가 되어 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재림 예수다, 이런 말을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과천에 있다, 혹은 뭐 어디 뭐 분당에 있다, 혹은 미국에 있다,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와 그런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미혹되는 데로부터 우리가 면역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탄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미 예수님이 강림하신 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지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는 여기의 말씀은 두 번째 강림,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지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 신앙을 버리는 일, 진리를 떠나가는 일,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 멸망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합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불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그들이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저들이 많이 경고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너희를 돌보지 않고 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 앞서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자세히 뿔을 지금 이 다니엘이 관찰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네, 7머리 10뿔이니까 10뿔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처럼 이 새 뿔을 이 작은 뿔이 나면서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뿔들을 또한 다스립니다. 이 뿔들은 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새 나라, 새 왕을 이제 완전히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다른 뿔들을 다스리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그런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 또한 있었습니다. 눈과 입이 있는 이 뿔은 사람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제압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적그리스도 여기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초기에 얼마나 많이 제압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저들을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짐승에 물려 죽게 하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여흥으로 즐기고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보낸 그 짐승들에 의해서 먹혀서 죽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세워놓은 그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혀서 거기에서 처형돼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여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는 이 말씀이 그런 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적그리스도 환난 시기에 오게 될 이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처단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한 이 성도들을 건지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천년 왕국을 펼치게 될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61번째 메시지에서는 개혁주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던 겁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여기 짐승이 넷째 나라라고 되어 있죠. 국가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짐승은 다른 새 짐승과 달리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밟아 부서뜨리고 완전히 그 짓누르고 이런 독재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오게 될 로마 제국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된 로마 제국이 바로 여기 넷째 짐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짐승이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그것은 메데 바사를 상징합니다. 지금 메데 바사는 이란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네 번째 이 짐승은 이 다른 새 짐승과 달라서 이제 아주 흉폭하고 광폭하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지배하는데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마게도니아는 넓은 제국이었지만 그것이 그래도 세계의 한 일부에 불과했지만 네 번째 부활된 이 로마 제국, 앞으로 있을 환란 시기에 있게 될 그 부활된 로마 제국,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의 독재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박해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뺏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 아주 정말 그 비참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목숨을 앗아가고, 이게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그에 의해서 그 형편없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1년입니다. 두때 2년입니다. 반때는 반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앞선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3년 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이미 그 요한계시록 강해,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이니까 앞에 많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요. 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령자, 특별히 능력 있는 구령자, 아주 정말 그 뛰어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가 시간이 들여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도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다니엘서 11장 보니까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여기 지금 아까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독재자,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적인 미혹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신보다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신 중의 신이다, 자기를 신으로 삼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다음 말씀부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 세 가지가 다 그 사람에게 다 속한다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게 되는 그 미증유의 그런 그 환란 시기에 이렇게 할 적그리스도가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현실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이미 그런 것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 있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특징과 활동에 대해서 오늘 전반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또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까지 62개 여러분에게 지금 라이브러리 하나의 전집같이 지금 이렇게 설교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꼭 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